오늘은 그 명판사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판결을 잘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죠. 요즘에 그 욥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차이난 점이가 있는데, 여러분 차이난 점 아세요? 불교의 특별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예요.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절에를 갔는데, 그 절에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이런 조각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방금 잘못해가지고 붙잡혀온 사람 같은 사람이 누워있고 발로 밟히고 있어요. 그 여승이 있는 그곳에 제가 또 갔던가 했더니,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여자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 하면 밟혀 죽는 거죠. 속 시원하죠? 어떠세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옥이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사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하늘의 지옥,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지옥은 예수님이 그 하늘에 계시고 밑에 지옥이 있어서 저렇게 벌 받고 있는 거야. 통쾌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맞죠? 그래서 이런 지옥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보복을 하는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이제 그게 전개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4장 7절로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사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잘못 나가면 항상 정죄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역경을 죄의 보응으로 밖에 생각지 않는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악행을 비난함으로 상하고 고뇌하는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래서 순경에는 잘 나가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들이 병이 오거나 사업에 망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죄의 보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인과응보의 사상과 기독교와 사상이 다를 게 없네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이. 그래서 자꾸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욥기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 그래서 이 큰 사상, 어떻게 보면 많이 오해되어 있는 이 사상이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제가 대학에 그 동아리에 가서 기독교 성경 연구 동아리를 가졌는데 한 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래서 그 데리고 온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제가 이렇게 붕대를 가지고 감고 왔냐? 체육 선수냐?
왜 붕대를 가지고 여기 감고 왔냐. 근데 이제 그 여자아이의 이 얘기를 쭉 해주는데, 얘는 시골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서울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이제 2층 침대인데 반드시 1층 침대를 밟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데, 이 1층 침대에 있는 애들가 까다로워가지고 내 침대에 밟지 말고 올라가, 네 발이 더러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날도 밟고 올라가는데 그 여자애가, 밑에 아이가, 요년아 왜 밟고 올라가? 미안해. 또 그 다음에 또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너 인연 죽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화가 나니까 몇 번 참았지만, 너도 연연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한번 딱 붙었어요. 아주 둘이 인연전연 하다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둘이 한참 싸우다가 싸움이 이제 끝났죠. 누가 와서 말리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욕해보지 않았던 이 여자아이는 죄책감에 시달린 거야. 내가 욕하다니. 나는 평생 한 번도 욕해보지도 않고 머리끄댕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욕하다니. 그래서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같이 착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닥쳐올 때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욥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할 때도 참아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해요. 욥기 31장 16절로 18절.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희들만 착하냐? 나도 착해. 나 과부 돌봐줬다고. 고아도 돌봐줬다니까. 나는 절뚝발이 발도 되었다고. 나도 착해.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러나 욥기에서는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욥기 29장 15절로 16절.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반격하느라고 나의 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독일에 가면 그 힐데스하임 대성당이라고 한 그 성당에 청동문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문인데 그 문이 이런 조각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조각 중에 한 조각은 창세 시대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을 보고. 앞에가 이제 하나님이겠죠. 두 번째가 아담이고 세 번째가 하와이겠죠. 뭐 하는 장면 같아? 네? 지금 죄진 다음이죠. 죄진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너 왜 숨었어? 당신이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본성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죄 지은 다음에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욥은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나도 과부 돌봐줬다니까 자기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상대적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절대적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합리화의 정신은 거짓의 아비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단의 가마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성격과 또 다른 쪽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평생 우리는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본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어떤 교회 가면 전도회 같은 걸 하는데 어떤 전도회를 하냐면 회초리 전도회예요. 회초리. 회개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들이 다 올라와서 당장 자기 종아리를 때는 거야. 회개가 되겠죠? 회초리 기도 대성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 자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는데 나를 때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여자는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이 오목렌즈 거울이어가지고 약간 뚱뚱한데 저렇게 날씬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거울이 잘못됐어요. 자기의 이 시각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우리들의 판단 기준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울을 봐야 되는 거야. 잘 만들어진 거울.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품성 또는 다른 사람의 품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비춰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씨름 좀 했었어요. 씨름. 여러분 씨름 아세요? 네. 씨름 탁 붙잡고 하는데 씨름하다가 이 끈을 잘못 매면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씨름하기 전에 끈을 단단히 매고 씨름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야, 허리 좀 단단히 매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1절로 3절.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나오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욥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죠. 이제 한판 하실 생각인가 봐요. 한판.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욥한테 야, 너 지구의 지름이 몇 센치인 줄 알아? 지구 속에는 뭘로 돼 있는지 알아? 욥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4절로 5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그 지구 만들 때 지구의 구성품 너 알아? 그 속에 철로 돼 있어, 뭐 돌로 돼 있어, 뭘로 돼 있어, 너 알아? 처음에 지구를 만들 때 그 원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너 그거 지켜봤어? 지름이 몇 센치야? 둘레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욥기 38장 28절로 31절.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천체학과 이 지구학과 이런 과학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또 돌변해 가지고 이번에는 동물 공부 좀 하자. 너 알이 며칠 만에 깨는지 알아? 닭은 며칠 만에 깨냐? 여러분 아세요 혹시? 닭 며칠 만에 부화돼요? 그건 아시네요. 그건 21일. 그럼 고양이는 며칠 만에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하나요? 그거 모르세요? 표범 아세요? 표범? 호랑이는요? 아무것도 모르시나요? 그 임신 기간이 며칠 기간이에요. 사람은요? 사람도 모르시려고 설마 애 낳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은 생물학 공부 좀 하자. 그리고 말이야, 염소가 태어나가지고 며칠 만에 뛰냐? 사슴은 언제 뛸 수 있어? 아주 곤란한 질문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욥기 39장 1절로 2절.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면 이 날짜, 그러니까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10달 만에 해산한다고 하는 걸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의의 원칙은 누가 정해놨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판단 기준, 이 지구의 크기,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영도에서 얼고, 이러한 원칙, 모든 세상의 원칙, 사람의 원칙, 의의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의 의의 원칙을 내가 정한 것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 지방에서 올라오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앙 가진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재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서로 옥신각신 이제 서로 많이 갖느냐 적게 받느냐. 그래서 이제 이혼하기로 서로 하고, 이분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 부인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이 욥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엄청 실수한 거야. 자기 판단 기준으로 남편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바가지 왜 긁죠? 내가 옳기 때문에 긁어요? 남편이 옳기 때문에 긁어요? 바가지 선수들 여러분들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가지를 왜 긁어요? 내 판단 기준이 옳으니까.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는 엄청 울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여보, 좀 올라오세요. 같이 들읍시다. 나 혼자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둘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슬며시 둘이 손을 잡더라고요. 연세가 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다시 우리 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여기 또 참가자들에게 모두 결혼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뒷마당에서 이제 주례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팥불이 되도록 마누라 안 버리고 끝까지 데리고 살겠는고? 네. 부인한테 바가지 좀 이제 긁지 말고 잘 살겠는고? 네. 그래서 둘이 손잡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그런데 계속 부인이 바가지를 긁고 남편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바가지를 왜 긁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착해졌다면, 자기가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는 남편의 바가지 때문에 회개했죠? 에? 그럼 자기가 왜 그러면 회개했어요? 왜 옳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바가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가 판단했잖아. 그런데 이 판단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을 하지 말란 말인가요? 악인과 선인은 구별을 해야 우리가 이 오리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없으란 말인가요? 판단하지 말란 말인가요? 판단과 분별은 그래서 우리가 좀 분리해야 돼요. 판단은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면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요. 근데 분별하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충고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돼 있다면, 그러면 충고해야 돼요. 그를 건져야 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넘어가요. 제가 오전에 한 집사님에 대해서 식탁에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내가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영상이 이 간증하는 거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착하다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도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같이 착한 애만 있으면 학교 규율도 필요 없고 선생님들이 살찔 것 같아서 막 박수 쳤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착했냐면요. 시집 왔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런 칭찬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너 같은 애는 하늘 아래 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칭찬, 지금 생각하면 사단이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뭐가 자랐나 하면은 착해야만 되는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자아의 나무가 자꾸 자랐던 거예요. 자아의 나무가 착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진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겉으로는 착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아기 놓고 나서도 밤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다니고 낮에 병원 중에 계시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칭찬을 들으면서 자아의 나무가 그때 자랐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대 안 빠지고 아마 저는 거의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신랑이 돈 좀 잘 벌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물질 아낌없이
드리고 하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마 제 생애에 기억하기는 원장님께서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충고로 들은 건 처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받았던 그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았는데 아버지 내 죄는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시고 앞으로는 아버지 용서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나라 꼭 가고 싶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무법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왼쪽에서부터 번개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번개가 칙 하면서 탁 내려와서 어깨를 치면서 이 가슴에 말뚝처럼 굳어버린 이 위장을 고무줄로 완전히 동여놨다가 칼로 딱 끊으면 탁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굳어버렸던 위장이 확 풀렸어요. 그래가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고 그 뒤에는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분은 엄청 착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대화를 하다가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속은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런데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게 탁 자기를 풀어주면서 이분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꼬치꼬치 다 깨물어가지고 이놈아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문제 해결책이었다 이 말이죠. 네.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걸 판단하고 미워하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마가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 손 좀 넣어봅시다. 당신 진짜 예수 맞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야 이놈아 이래도 몰라? 내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특별한 겸비와 사랑으로 그 의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도마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밖에 없는 조건을 말할 때에 그는 아주 불합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너그러운 사랑과 사려 깊은 배려로 도마가 쌓아놓은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하군요. 판단하고 논리로 서로 따지고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분통이 터지잖아요. 나는 그럼 이렇게만 살다가 그럼 억울하게 끝나야만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가 엄청 어려운 나라이죠. 근데 그 군부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 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좀 빨리 실행이 돼서 저놈 좀 죽여줘야 될 텐데 왜 안 죽고 저렇게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린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조상들이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었다니까요.
시편 73편 4절로 7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눈이 튀어나오도록 잘 산대요, 악인들이.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함을 어떻게 푸실래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의문도 우리의 의문인 거예요. 또한 욥도 똑같은 그런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설명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왜 번성하며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세나 현세의 불공평에 대한 미래의 보상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 자신, 곧 당신의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런 계시가 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의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다른 점은 우리는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때때로 자기의 판단 기준을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의 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당신이 하나님의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품성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세상, 여러분 10,000년 살래요? 10,000년? 10,000년 살면 지레 죽어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10,000년을 살다니, 아니 1,000년만 살려고 그래도 못 살 거예요. 그럼 어쩌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비네요. 그럼 100년만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싸우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을, 시야를 넓혀서 멀리를 내다보는 거예요. 아까 눈이 튀어나오도록 잘 사는 사람들만 보면 살기가 힘든다니까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나는 그런 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냐고요. 저렇게 나쁜 일 많이 하는 저놈은 저렇게 안 아프고도 잘 살잖아요. 자식도 잘 되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삽의 눈을 멀리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멀리 가면 되나요? 하늘나라 성소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시편 73편 16절로 18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의 눈을, 시야를 성소에까지 그렇게 보게 해주신 것에 가봤더니 거기에 악인이 없었어요. 최종적인 판결은 이 세상에서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누가 득세를 하느냐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 하나님의 판결은 대단하잖아요. 우리 지상에서도 명판결을 하는데 명판결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은 주디 판사인데 미국에서 유명해요. 이 사람이 판결을 하나 하는데 서로 개를 자기 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그 판결이 이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한 강아지를 두고 길가에서 샀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자신의 반려견이라는 원고의 주장.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한 유명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도 한 주디 판사의 명판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주디 판사의 독특한 재치로 개 주인을 가려내는 영상인데요. 길가에서 산 것이다. 아니다. 내 반려견이다. 양쪽 주장을 듣던 주디 판사는 갑자기 강아지를 법정 안으로 데려와 풀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Madam,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아라. put the dog down. 잠시 뒤 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원고인 남성에게 뛰어갔고 이 남성은 자신의 반려견을 되찾은 기쁨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디 판사는 강아지 주인은 저 남자라고 판결했는데요. 강아지를 풀어줘 진짜 주인을 가려낸 영상을 본 누리꾼들. 판사의 현명한 판결에 솔로몬의 지혜가 따로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리포트 정재일입니다. 와, 이 사람 판결 잘하네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개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놓아줘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리를 잘 아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깨우칠 수 있을까? 사단이 온통 흑암으로 덮어놔가지고 우리 자신 판단이 다 옳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어 놓았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유사한 확신이 이르게 된다. 네.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상한 바퀴 같은 게 나와요. 그런데 그 바퀴는 그냥 바퀴가 아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 속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는 다 제각기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 1장 19절로 21절.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바퀴는 뭐고 이거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자이로스코프 얘기하는 건가요? 뭐죠? 이게 뭐지? 즉, 온 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요?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살아요? 대한민국에서 또 어디요? 그 유명한데 잘 모르세요? 쉼터 안에 사나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지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한국 어디? 용암리 구석 쉼터. 근데 이걸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쉼터에 사는지 알고 계실까요? 알고 말고요. 그러니까 쉼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쉼터를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품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또 지구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전체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 알려져 있을까요? 나를 끌고 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아주 딴판인 것처럼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오늘도 어떤 분하고 아까 에코 돌면서 인도네시아 분인데 이분하고 상담하는데 지금 이분이 뇌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서 또 뇌암. 뇌암이니까 수술하자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왜 그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원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예요. 나는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줬더니 많이 울더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쌤 통역을 통해서 하니까 100%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달되어 오는 이 목소리가 막 우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세요.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이제 내가 완벽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외국인 프로그램 할 때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을 내가 깨우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죄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줄 거예요. 회개도 그분이 시켜줄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돼지코 거북은 건기 동안에 강둑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알이 젖으면 그 안의 새끼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터틀은 그렇습니다. 알은 터틀에게 큰 투자를 뜻합니다. 어떠한 파충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틀들은 아주 많은 노고를 들여서 확실히 안전하고 마른 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엔 알이 물에 빠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세요. 완전히 다 자란 새끼 터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파충류 세계에서 독특한 알에서 나왔습니다. 물에 빠져서도 살아남고 실제로 알을 깨기 위해서 물속에 잠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돼지코 거북은 우기의 시작과 동시에 맞추어서 알을 깰 수 있습니다. 알 속에서 새끼가 다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주 동안 거의 가사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고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물이 잠기면 대부분의 터틀에게 재앙이 될지도 모르지만 알을 깨지 않는 돼지코 거북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틀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이런 독특한 기다림의 전략 때문에 아무리 비가 늦게 오더라도 확실히 새끼들은 강물이 들어차고 먹이가 많을 때만 나옵니다. 새끼들은 바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 터틀들 그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덕 위에 알을 낳으면 이 건기철에는 얘들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만 나와야 먹이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물이 올 때, 즉 비가 올 때 알이 깨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알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비하네요. 그러니까 새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기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질 때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알이 깨는 거예요. 야, 이런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보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은 관리 안 하시죠? 인간이 더 귀해요? 터틀이 더 귀해요? 터틀보다 못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터틀도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려고요, 설마? 그러면 나만 관리하나요? 남편도 관리하나요? 바가지 깹시다 이제. 남편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는 모두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것이 당신의 해결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스러우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맞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황당함은 사라졌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주실 수 있었다. 욥의 의문점들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가장 깊은 사상을 자극하는 오묘함이 있었다. 네. 이때만 우리들의 모든 의문점이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한 번만에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논리를 해결하면 그 다음 또 한 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욥이 비로소 여기에서 회개를 해요. 욥이 여기서 해결해요. 욥기 40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논리 따지기 좋아했잖아. 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욥기 40장 3절로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네,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욥의 문제도 해결됐고 욥의 친구들 문제도 해결돼요. 나머지 문제는 내일 조금 우리가 좀 더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개인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꼭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력이 모두 옳은 것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것이 많이 속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특별히 조용하고 우리 몸이 약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좋은 해결책과 또한 우리의 몸이 다시 재발이 없는 치료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였사오니 꼭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